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또 성경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세상에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안고 죄를 먹고 또 죄를 지고 살아갑니다. 육신도 병들어 있고 마음도 병들어 있고 우리의 영혼도 주님 병들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병든 손 내밀 때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 주일날이죠. 맞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기념일 맞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할로윈이죠. 이 할로윈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누군가 하면은 사탄교를 숭배하는 사람들, 사탄교 숭배하는 자들이 이 할로윈을 가장 좋아한대요. 마술사 되었던, 그러니까 마녀가 되었던 사람이 그 하나님 만나고 간증하는 그런 간증을 들어봤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할로윈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큰 부담감 안 느끼죠.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그거는 그냥 애들 귀엽고 이쁘니까 또 하게 하죠. 근데 이 할로윈이 사탄이 왜 그렇게 기뻐하는 건가 하면은 자, 이 만성절이란 절기가 있습니다. 만성절. 이 만성절은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성인들을 위한 날이에요. 성인, 세인트. 캐톨릭에서 이렇게 이 유래가 되었죠. 그래서 그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이 언젠가 하면은 11월 1일이에요. 내일이죠, 그러니까. 근데 내일 모든 세인트들 all hallowed eve가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All Hallowed Eve, 그게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줄여가지고 그냥 할로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할로윈이 무슨 건가 하면은 기독교 문화는 아닙니다. 이교도의 문화예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도 보면은 조상님들이 꼭 내려오시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날은 이 사람들이 이 골목 어귀에 나가가지고 조상님들에게 달라도 태워서 드리고 또 차도 태우고 또 돈도 태우고 뭐 텔레비전, 전화기 뭐 좋은 것들을 이렇게 다 태워요. 근데 그게 진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종이로 되어 있어요. 종이로. 그래서 그거를 태워요. 그 왜 태우냐고 물어봤더니 조상님들이 혹시 우리 집을 못 찾을까 봐 불을 밝히는 거예요. 불을 밝히는 거. 지금 우리 할로윈도 좀 비슷하지 않아요? 또 이렇게 그 커스텀을 입고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귀신들이 내려오는 날, 마귀들이 내려오는 날, 뭐 동양에서는 조상들이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좋은 뜻으로 얘기하지만은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귀신들이 내려오는 날인데 이 귀신들이 해친다고, 자기를 해치기 때문에, 공격하기 때문에 다른 복장을 하고 또 무섭게 하고 있으면은 귀신이 자기를 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복장을 하고 무섭게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Anyway, 할로윈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날입니다. 즐겨 하실 필요도 없고 또 손자들이 손녀들이 또 그런 거 한다고 또 너무나 그거 반겨서 뭐 그렇게 하실 필요 전혀 없는 날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으로는 오늘이 종교개혁 504주년 되는 날이고 이 종교개혁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죠. 개혁되어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은 물이 고이면은 썩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가만히 있으면은 개혁하지 않으면은 맨날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종교개혁 기념일로 우리가 지킨다라는 것을 알고 이럴 때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잘 경건한 마음으로 붙잡고 또 1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혹시 주님께서 어떤 부분들이 내가 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렇게 묵상해 보고 또 주님의 뜻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을 줄 압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의 말씀으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주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그 과실 따먹고 죄를 짓게 되었죠.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뱀의 꼬임을 받아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이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숨었나이다. 너희의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실과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 때문에. 또 여자에게 물으니까 뱀 때문에. 이렇게 자기 책임을 좀 전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시면서 14절부터 3장 1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는 그 뱀을 먼저 저주하시죠. 너는 평생토록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내 발꿈치를 칠 것이다. 또 여자에게는 어떤 것을 명하셨어요?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셨죠.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셨고, 너는 남편을 찾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리라. 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어떨 때는 뭐 그런 마음 좀 드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남편을 찾고 남편이 나를 다스리는 것에 복종하기 싫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본능인 것이에요. 본능.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를 다스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스리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고통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러시면서 17절에서부터 보면 아담에게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저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거죠. 그 벌을 내리셨는데 그 벌은 뭐예요? 첫 번째 에덴 동산을 떠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땅이 황폐하게 되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고, 그러니까 뭐예요? 환경이 다 파괴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나 뭐 이렇게 못 사는 나라 가서 보면은 그 쓰레기 더미 속에서 무엇을 좀 먹을 것, 건질 것을 찾느냐고 그 찾아 헤매는 아이들, 어른들 수없이 많습니다. 가난과 저주가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고 엉겅퀴와 가시 덤불을 내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곡식을 심어도 작황이 좋지가 않고, 또 영적인 죽음, 또 환경적인 이 저주,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을 안게 됐다는 거죠. 육신의 질병.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이 깊이 뿌리박고 있는 이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자유로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병을 앓다가 다 병이 심해져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만 내리셨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오면은, 그분을 믿으면은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주님의 구원의 메시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40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자, 한 나병 환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냥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배경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이 나병을 19세기 말에 노르웨이 의사였던 게하르트 헨릭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병균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병이 있었지만은 정확한 그 병균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치료약도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요즘에는 옛날에는 문둥병, 나병 이렇게 불렀지만 지금은 한센시병 아니면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문둥병, 이 나병은 온몸의 이 신경세포가 다 죽는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죽으니까 신경세포가 다 죽어버리니까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세수하다 보니까 코가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눈썹이 없죠. 이런 털도 다 없어지고, 여기도 다 무너져 버리고, 코도 무너져 버리고, 또 손가락도 어느 날 밥 먹다 보니까 그냥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 버리고, 발가락도 떨어져 버리고. 이게 문둥병, 나병이에요. 온몸이 썩어져 가는. 중국에 있을 때 나병 환자촌에 이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들에게 이 선교사님은 뭘 하셨냐면은, 나병 환자들이 그 발이 썩어져 가잖아요. 발이 썩어져 가니까 그거를 자르고 또 잘라도 또 썩어져 들어가요. 이 몸의 균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또 신발을 없이는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신발을 만드는 기술이 조금 있는데, 그들에게 그 신발을 항상 맞게, 안 맞으면, 신발이 안 맞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신발 망가졌다고 선교사님 고쳐주세요 가지고 오면은 그 신발에서 나는 악취,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신발을 맡아도 냄새가 지독한데, 그 고름이 섞인 썩어져가는 그 신발 악취를 이루도록 뭐 설명으로 말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 너무나 역겨워가지고 뭐 토가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이 냄새를 없애주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분들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신발 만들어주고, 또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가서 장사 치러주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삶으로 이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이 문둥병은 완전히 가족들로부터 독립됐어요. 격리됐어요. 그래서
평생 홀로 살아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은 접촉되면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레위기에 특별히 보면은 레위기 13장에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하다 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가족들하고 살지도 못해요. 동네에서도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대로 한번 해봤어요. 내가 나병 환자는 아니지만은 여기 말씀대로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꾸만 해봤어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내가 그 나병 때문에 나병이 걸린 것조차도 참 처참한데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 계속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야 돼요. 이게 얼마나 그 마음의 심령이 상함이 크겠어요. 가족들부터 떠나야 되지요. 평생 이 병과 씨름하면서 살아야 되지요. 저주를 받아서 이 병은 평생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런 저주받은 병이죠. 그런데 그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동산 모든 것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병을 실제로 걸려서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손가락이 썩어 들어가야만 나병이 아니라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모든 우리들을 다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살고 또 그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은 그러면은 그 죄가를 다 해결했으니까 그 사람이 다시는 감옥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은 어때요? 또 죄 짓죠.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전과 38범인가 36범인가 그래요. 그건 뭐예요? 36번을 지금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생활하면서 그래 살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뭐 평생을 산 것 같아요. 죄를 짓고 그 험악한 생활을 했으면 다시는 감옥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보면은 또 죄를 짓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서 별 달고 또 별 달고 또 별 달고 그래서 전과 38범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기 때문에. 문둥병자가 자기 손가락이 떨어져 썩어져 들어가서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지는데도 감각이 없으니까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도 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양심이 화인맞고 무뎌지고 그러니까 맨날 같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탄식하잖아요.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예외가 없다라는 소리죠. 우리가 엄마에게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키워보면은 애들이 안 가르쳐줘도 거짓말하고, 안 가르쳐줘도 나쁜 짓 하고, 안 가르쳐줘도 욕하죠. 왜 그래요? 죄의 DNA를 벌써 우리 몸에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됐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은 자기가 부정하다 하고 사람들을 피해야 되고 사람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야 돼요.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됐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지금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면은 나병 환자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바니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일이 아니니까 스데바니 순교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조그만 돌, 공깃돌 같은 거 좀 던져서 그거 맞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는다라고 할 때 그 돌은요, 주먹만한 돌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돌도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니까 그 방에 하는 사람들이요, 돌을 던지는데 정말로 주먹만한 돌이. 한 번은 식사하고 있는 그 식탁으로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돌이, 그런 돌이 날아온다라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사람들 앞으로 가면은 이런 돌이 날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을 맞을 각오를 하고 지금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뭐라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그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의 병을 깨끗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염려가 없겠어요? 왜 걱정이 없겠어요? 근데 그 걱정하고 근심할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만 생기면은 그냥 전화 돌려야 돼. 요즘엔 돌리는 게 아니죠. 누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화 눌러야 돼. 있잖아, 내가 무슨 일이 어쩌고저쩌고. 또 양이 차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얘기해야 돼. 소문을 내지 않아도 자기 혼자 먼저 소문을 다 내버려요. 그죠? 근데
사람들에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기보다 많이 냉정합니다. 차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같아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요. 또 돌았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주여, 나를 이 불치의 병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은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에도 있잖아요. 또 찬양에도 있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지만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은, 기도드리고 있는 것은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들도 응답됨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염려를 만나든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든 기도하면은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께 지금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의미죠.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했을 때 그게 응답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예배의 자리로 자꾸만 나오고 주님 앞으로 자꾸만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병이 고쳐집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환경의 병, 이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들이 주님 앞에, 주님만이 그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41장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여기에 키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은 그러면은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내 마음 조금 알아주는 것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은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은 맹인 바디메오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리고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평생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맹인이니까 눈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더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 더 큰 소리로 하니까,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셔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윗의 자손 예수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은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죽음을 맞아 죽을 것,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냥 주님이 어쩌면 고쳐 주실지도 몰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사람들이 나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문둥병자,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돌을 던질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돌에 만져서 주님 앞에 가기도 전에 먼저 벌써 죽게 될 것이야. 이런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대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니까 그 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을 때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졌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원하시면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병, 또 환경의 병, 또 육신의 병, 이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한 분도 빠짐없이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44절의 말씀에 보면은, 44절 말씀,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몸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신분, 그의 신분을 지금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는 그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떠났어야 됐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동굴이나 뭐 이런 데서 한적하게 살았었어야 됐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야 됐는데, 지금 그 나병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너 몸을 먼저 보이고 확인 문서를 도장 받고, 그래가지고 그 문서를 가지고 마을로 들어가고 또 가족들하고 같이 만나고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또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같이 살라고, 완전히 그 사람의 모든 신분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나병 환자된 그런 사실이 없으셔가지고 전혀 느낌이 없으신 것 같은, 여러분, 내가 나병 환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나병 환자,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이짐에 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았는데, 주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 또 육신의 병, 또 영적인 모든 병도 고쳐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내 신분도 다 회복시켜 주셨어. 그래서 나는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지 않고 이제는 완전히 회복돼서 살게 되었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스트레스, 우울증 거리면 뭐예요? 또 자살, 뭐 이런 거로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게 왜 무슨 일 때문에 외로움, 왕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더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오늘도 아마 반은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셨을 테고 또 반은 오늘도 또 주일이 돌아왔네, 어쩔 수 없이 나가야지 이러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 특권,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만나서 치료받고 회복되고 다시 힘을 얻고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4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우리 지금까지 마가복음 1장을 계속 보면서 지난 시간에도 새벽 미명에, 왜 새벽 미명에 가셨어요? 계속 환자들이 몰려오니까 그 사람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오늘도 이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 보고 당부해서 절대 얘기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절대 얘기했어요. 나팔을 크게 불러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쳤다. 봐라, 내가 이제 나병에서 깨끗하게 되었다. 막 그러면서 자기는 기뻐서 하지만은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소문이 더 많이 나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여러분, 복된 소식은 많이 전파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복된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 우리는 이것을 만방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직도 우리 주위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가족들 중에도 있고 우리 이웃들 중에도 있어요. 그들이 지금 어떤 병 때문에, 마음의 고통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헤매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면은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깨끗하게 치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세주를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교회에 얼마나 다녔냐를 묻지 않아요. 믿음으로 얼마만큼 살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냐를 묻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신앙이 진실하고 성숙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묻지 않습니다. 내 신앙이 주님과 날마다 얼마나 진실하게 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나병 환자 걸린 그 나병 환자입니다. 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그가 병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들어주시고 기적을 일으키게 하실 줄 꼭 믿으시고 그것을 체험하며 만방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운명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인생 내 욕심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남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나병 환자처럼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또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혼자 전전긍긍하며 외롭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깨끗함을 입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자 되게 하시고 간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치료함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